오늘 복음을 위해 충분한 도구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80년도에 이 한국을 강타했던 미국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 맥가이버라고 기억하십니까? 그 시간만 되면 모든 것을 스톱하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TV 앞에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맥가이버의 손은 사람 손인데 사람 손이 아닌 거예요. 완전 이거는 마법사의 손이고 신의 손인 겁니다. 물리, 화학, 기계 다루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문제가 생기면 맥가이버가 가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모아가지고 제 눈에 보기에는 아무거나였어요. 아무거나 모아가지고 폭탄을 만들고 위기 속에서 탈출하고 항상 가지고 다녔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맥가이버 칼이라는 거죠. 그때는 그게 맥가이버 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맥가이버가 스위스 여러 칼이 들어있는 거 다양한 종류를 쓰는데 그걸 많이 쓰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는 맥가이버 칼이라고 고유명사가 되어버렸죠. 그죠? 그래서 저도 맥가이버 칼을 집에 하나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쓸만합니다. 자, 맥가이버의 가장 장점이 뭐냐면 잠재력을 최대한 동원할 줄 알았다는 거죠. 이 사람 그래서 아주 많은 것들을 해냅니다.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황주도성입니다. 잠재력이 강한 사람은 상황주도성이 강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불리해도 주도해 나가고 헤쳐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뭡니까? 성공 기회죠. 성공 확률도 높아집니다.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교회의 주님의 일을 하든 다양한 것을 해도 이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사람은 성공 확률, 성공 그러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뭔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이런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져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어떤 원칙이기도 하고 신앙적인 원칙이기도 합니다. 함께 공유되는 원칙이 있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비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잠재된 능력이 올라오려면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없는데 내 속에 걸 끌어올릴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냥 살면 되는데. 그래서 목표치가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가능성들이 자꾸 발휘되어지도록 자꾸 끌어올립니다. 그렇죠? 두 번째가 뭐냐면 경험 속에서 성취감을 자꾸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작은 경험들, 작은 성공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이들 자꾸 하면서 되는구나, 할 수 있구나를 경험하는 거죠. 거기서 자신감 붙고 자아상도 같이 따라 붙어요. 실패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기소침 이런 것들로부터 작은 성공 경험들이 해방시켜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혜를 공급받으면서 사는 거죠. 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비전과 현실 사이를 메꾸는 것은 늘 지혜입니다. 조금 우리 용어로 바꿔볼게요. 영감을 받아야 돼요. 영감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영감이에요. 깨달음으로 그렇죠? 어떤 것에 대해서 통찰하는 걸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 사실은 비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 비전을 성취하는 과정 경험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지혜와 영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거죠. 이 세 박자가 잘 맞으면 잠재력이 극대화되어지는 거예요. 성공 확률이 높아지고 상황 주도성이 강해지는 겁니다. 이런 영감을 좀 받으시고 잠재력을 극대화시켜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양 집사님께서 저렇게 자녀를 결혼을 시키셨어요. 사돈네를 저도 어저께 가서 인사도 했고 그 전에 이렇게 접촉도 이렇게 카톡으로 하고 했었는데 카톡으로 했는지 잘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했는데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사돈네 어르신이 불교계에 좀 이렇게 약간 회장 같은 거 하시고 근데 기독교식으로 목사를 초청을 했잖아요. 은혜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는 중에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인트로를 어떻게 주례사를 인트로를 할까? 참 이 고민이죠, 이런 것들은. 그죠? 기도하면서 그분이 자기를 소개하는 이렇게 카톡을 보내셨어요.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표현했고, 병함도 찍어 보내주셨고, 예의를 깍듯이 갖춰주시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맞도록 이만큼 카톡 왔길래 이만큼 카톡으로 또 이렇게 보내드리고, 농협의 지점장으로 계시면서 원래 은퇴를 하시는데, 그쵸, 영감. 저희 형님이 53년생 대구 상고 출신의 농협을 다니셨거든요. 형수님도 그렇고. 그래서 바로 그 카드를 끄집어냈죠. 우리 형님이 농협을 다니셨다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전화를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삶을 그렇게 잘 살아내신 것에 대해서 인트로도 조금 넣고 하면서, 기독교식으로 하면 자기가 손해보는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보태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양이천 아들내미 장가 가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쪽 집안에도 부조를 했어요. 제가 부조를 하고, 그래야 이천이가 목사님 훌륭하시대, 이 소리 들으면 좀 편하게 사는 거라. 이런 게 영감이죠. 기술 부리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현장 앞에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 부조할까요? 부조해라. 부조해라. 그래, 부조한 거예요.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어제 제가 상상해 봤어요. 부조 누가 했는지 막 볼 거 아니에요. 동탄동석 목사까지 썼어요. 박명록에 박동석만 안 쓰고 목사까지 썼어요. 제가 알아보라고. 목사다 내가 지금. 부조도 막 넣고, 목사님 부조까지 하셨네. 된 거지. 그런 거예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 영감을 가지고, 그 영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상황 주도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내가 가지고 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신자에게 있어서 이런 잠재력이 극대화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주님께 붙잡혀야 되겠죠?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죠. 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합니다.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늘 목적이 바울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그러니 바울이 살 수가 있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 천부장을 통해 가지고 바울을 붙들어 매죠. 바울을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이 옥살이를 시키는 거예요. 잠시. 어떻게 보면 억울한지 몰라도 왜 그렇게 할까요? 보호하는 거예요. 왜? 밖에다 두면 법도 없고 시도 때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잡아두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오늘 천부장에게 변론의 기회를 요청을 하죠. 요청하면서 그 상황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렇게 공격하는 무리들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변론의 기회로 반전을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 반전의 매력, 이 신자들 안에 이 반전의 매력이 필요합니다. 상황을 주도하고 영감을 끌고 가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22장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상황을 주도해요. 불리하고 내몰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상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반전의 능력이 있는 거죠. 이 순간에 최대한의 잠재력이 동원되어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잠재력은 여러분 비전과 현실 사이에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동원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지혜를 후히 주십니다. 이거는 여러분 무조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는 무조건 줍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그러려면 하나님께 딱 붙어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합니다. 여러분 확실한 거 해야지 왜 불확실한 거 합니까? 하나님 100% 주는 거 해야지 왜 안 주는 거 왜 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차이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는 거 받아 쓰려고 해야지 왜 안 주는 거 붙들고 늘어집니까? 그러니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 바울처럼 하나님께 영감 받으니까 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주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신자의 리더십이에요. 오늘 이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이 발휘하는 잠재력,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잠재력을 발휘할지에 대한 것들 우리가 좀 배우고요. 우리도 복음을 증가하는 삶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한 잠재력을 10분 발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정도로는 말씀을 나눌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바울이 전도할 때 보면 그 상황에 맞도록 잘 대처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주 잘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21장 37절을 볼게요. 37절 바울을 데리고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시작. 자, 보십시오. 바울이 천부장을 만났을 때 이 천부장 로마 사람 같아요. 그렇죠? 군사 아닙니까? 로마에서 파송한 이스라엘에 파송한, 예루살렘에 파송한 천부장이에요. 병사를 10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바울이 유대말 해요? 헬라말 해요? 헬라말 하죠? 그죠? 그럼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생긴 게 유대인이고 유대인인 줄 아니까 헬라말 못할 줄 알았는데 헬라말을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접촉점이죠. 자기가 잘하는 것을 쓰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선교사님이 해외에 선교 나갔는데 언어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선교해요? 그래서 언어 시험 치고 하는데 굉장히 곤욕을 많이 치러요. 그것뿐 아니라 선교사가 아니어도 우리의 세상, 일상 속에서 사람 만났을 때 기독교적인 용어 여러분 간단치 않아요. 은혜 받았다고 압니까? 나 처음에 교회 나갔는데 형제님 그러고 형? 나는 이단인 줄 알았어요. 자매님 못 알아들었어요. 성령 받고 무슨 말이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들어요? 형제란 말도 형제님? 형이면 형이고 동생이면 동생이지 형제는 뭐야? 자매님? 아니 둘이 만나야 자매여야지 자매인데 자매님이라고 부르니까 이 무슨 이상한 용어들이었는 거예요. 모태신앙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대화하기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 은혜 줬다고 세상 사람들을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을 뭐라 그래요? 완전 재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 용어 아닙니까? 대화가 돼야죠. 제가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도 주변에 이렇게 가까이 동네에 조금은 좀 친밀해지가 않은 사람 만나고 이러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자분 나이 드신 분들이 언니 이렇게 부르거든요. 어떻게 제가 언니야? 내가 고등학교 때 우리 누나가 식당을 했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밥을 먹으러 많이 왔어요. 왔는데 학교 선생님이 내가 아는 선생님 우리 학교 선생님이 우리 누나 우리 누님한테 언니 이러는 거예요. 저게 미쳤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친숙하게 쓰는 용어들이라는 거죠. 그런 단어들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접촉력이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다른 거죠. 이미 얼굴에 십자가가 막 박혀있고 이래 생기면 이 접근을 못해요. 접근을 못해요. 편한 사람, 인간미가 있는 사람. 예수님 왜 사람들이 따랐죠? 예수님 안에는 인간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인간 같았어요. 멀리하는 사람들 다 찾아다니잖아요. 밥 먹으러 돌아다니고. 사람 만나려면 여러분 시장 돌아다니고 밥 먹으러 다녀야 되거든요. 여러분 아주 도도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도 여러분 교양 잡는다고 잘 붙기 힘들어요. 근데 일반 대중 서민들은 어떻습니까? 막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막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분이셨어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친숙했고 사람들이 따랐던 겁니다. 자, 바울도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 가지고 아주 잘 준비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헬라말을 잘 썼어요. 성품이 좋은 사람은 성품 좋은 것으로 쓰고 운동 잘하는 사람은 운동 잘하는 것으로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런 거죠. 직장생활 하면서도 어떤 재주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 재주를 부리고 끼를 부려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음식 잘 만들면 그것으로 전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모든 음식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부침개 한 개만 잘해도 여러분 그것 가지고 주구장창 할 수 있어요. 안산 동성교회 가면 그러세요 여러분. 부침개 전도합니다. 길거리에서 부침개 부쳐가지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야. 그것도 맛없는 사람이 부치면 안 돼요. 맛있게 잘하는 사람이 부쳐야 돼요. 뭐 부침개가 개떡끝이 돼가지고 이러면 여러분 그거 전도 실패죠. 맛있어야 되고 얇아야 돼. 부침개 최고의 효과는 여러분 얇아야 돼요. 그게 식감을 좌우하잖아요. 그거 잘하는 사람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바울이 여러분 언어, 율법, 그의 신앙, 그리고 철학, 지식, 지혜. 여러분 바울은 꽉 찬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십도 강했고 그것을 쓰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층대 위에 서가지고 백성들에게 손짓하면서 조용하라고 뭐 이랬겠죠. 조용하라고, 좀 조용하라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고 난 후에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 말로 1절에 보면 부형들아 이렇게 하면 부형들아. 이거 뭐예요? 아버님, 형님 이거 아니에요. 아버님, 형님. 온유하게. 자기 때려잡아 죽이려는 사람 앞에 나와가지고 히브리 말 쓰는 거예요. 히브리 방언 그랬는데 거의 대부분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아람어가 뭔지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아람어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 시대에 히브리어가 있지만 아람어가 막 동원되어가지고 그들이 쓰는 이 방언들이 유대인들이 썼던 예루살렘에 썼던 독특한 패턴의 언어의 습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앞에 서가지고 형님, 아버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게 상황을 가져가는 거예요. 상황을. 자기가 강점을 발휘하는 것 아닙니까? 주의 집중시키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대화했을 때에 사람들이 강점 발휘할 때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가 괜찮거나 잘생긴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신 목사님 요즘 좀 싸갔어요. 이게 진짜 처음 봤을 때 20대 때 장난 아니었습니다. 간지가 막 흐르는데 와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저도 제 또래 때는 마스크가 나쁘지는 않아요. 마스크가 나쁘지는 않은데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잘생긴 건 아닙니다. 분명히 잘생긴 사람이 있고 못생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뭐 어떻게 차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곡해서 들으면 안 돼요. 예수님 성경에 뭐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 잘생겼다고 나와요? 아니에요. 풍채가 없고 보기 싫은 바 되었다고 나와요. 그 얼굴이. 예수님 그렇게 잘생긴 사람 아니에요. 뭐 초상화 막 그려놨는데 다 가짜. 그렇게 안 생겼어요. 그거 보고 은혜 받으면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얼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환대받을 만한 얼굴 모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보래요. 네가 50이나 됐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30이었는데 50이나 됐느냐? 생긴 게 팍 싹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생긴 게 간지가 없는 거예요. 제가 회심하기 직전에 대구에 있는 모 공동체 대학부에 한 150명 정도 보이는 공동체에 제가 첫날 찾아갔는데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제가 원래 언변이 좀 있잖아요. 있고 생긴 것도 그때 내보다 더 날씬했고 머리털도 훨씬 많고 조금 더 매력적이겠죠. 12월 달에 롱코트 입고 제가 갔거든요. 1월 첫째 주 롱코트 입고 딱 갔어요. 딱 갔는데 앞에 딱 세워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겠죠. 그 몇 마디 하니까 전부 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이야. 바울의 상황. 속으로 또 잘난 척한다. 팩트예요. 이게 강점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강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나갈 때 전도 되게 잘했어요. 특히 자매들 전도 잘 됐어요. 왠 잘생긴 총각이 키 큰 총각이 나타나니까 좋아했다라는 거지. 그 전도 많이 했어요. 잘 입고 깔끔하게. 얼굴도 못생겼는데 무슨 자신감으로 대충 입고 나갑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방법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건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뭐 잠바떼기 입고 대충 와도 돼요. 근데 우리가 감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떤 목적이 있을 때는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영감 주겠다는 얘기야. 뒤집어 볼까요?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지만 무엇을 입을까? 먹을 거 입을 때 입고
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잘 하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시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것들로 접촉하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유능한 겁니다. 여러분 감추어서 드러내지 않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다른 거예요. 감추어두고 있다가도 주님 위해서 사용해야 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추어둔 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것을 보면은 겸손하라 그러고 어떤 부분에는 보면은 자랑한다라고. 야, 바울이 그래. 교만하지 말라 그랬다가 어떨 때는 자랑한다 그랬다가 도대체 어느 죽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냐 마는 거냐 있는 겁니다. 때로는 감추었던 것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야 되는 거죠.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사용하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러 나갔을 때 이미지가 너무 팍팍한 사람들은 여러분 조금 바꿔야 돼요. 화장도 좀 하고, 그렇죠? 남자들도 머리 좀 매무새 잘 하고 옷도 예쁘게 잘 입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 만나러 가는데 데이트하러 가는데 아무 옷 입고 막 축 나가면 여러분 여자가 딱 봤을 때 끝난 거예요. 외모 지상주의도 잘못이지만 외모를 꾸미지 않고 대충 사는 것도 잘못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력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쫓자는 얘기는 아니라 이 시대를 가지고 있는 가치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상황을 주도하고 복음의 통로가 되고 주님 영광을 위한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얼굴로 다가서지 않아요. 얼굴로 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합니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복음에 쓰임받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복음에 쓰임받아야 되겠다라는 비전에 집중되어질 때의 현실 속에서 나 자신을 바꿔냅니다. 바꿔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바꿔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을 그때그때 받아서 내가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적인 거예요. 자, 이걸 잘해야 됩니다. 이걸 잘 못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안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게 있죠. 뭐죠?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삼손처럼 사는 거예요. 삼손처럼. 삼손 여러분 보십시오. 힘은 있는데 문제가 뭡니까? 평생 동안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고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직접 구별했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이 삼손은. 다른 사람들은 자원해가지고 나시린이 될 수도 있었는데 삼손은요, 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 구별해버렸어요. 거룩한 자로.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러면서 은사 준 거예요. 힘 팍 준 거예요. 힘. 그런데 뭐합니까? 이방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고 맨날 장거리 데이트하러 다니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머리와 지능을 가지고 이상한 내기하고 뭐 여우꼬리에 묶어가지고 어디 보리밭인가 뭐 밀밭인가 붙여가지고 불 다 때우고 뭐 이상한 거예요. 재주는 많은데 영감 없으면 이상하게 삽니다. 하나님이 준 건 많은데 은사도 많고 받은 게 많은데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한 인생들 다 허비합니다. 엉뚱한 짓 해요. 사고 쳐요. 그러다고 정신 차려가지고 막판에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영감 한번 딱 받아가지고 어떡합니까? 돌기둥 붙들고 주여 이 복수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어떡합니까? 하나님 영광 위해 가지고 마지막 그 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것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기록을 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 정도 힘 같으면 하나님께 집중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을까요? 얼마든지 더 위력적인 위대한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자기가 잘하는 것을 엉뚱한 데 쓰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임받지 않는 겁니다. 성탄들이 했잖아요. 그렇죠? 원래 컨셉 작년하고 좀 다릅니다. 그렇죠? 예쁘죠? 예쁘다고 말하세요. 빨리. 예쁩니다. 여기도 막 이런 거 막 했잖아요. 그렇죠? 직접 만들고 애를 쓰고 우리 올겐 치시는 우리 조성희 집사님께 제가 부탁했어요. 감각이 있는 줄 익히 알았기에 부탁을 했더니만 우리 오선영 장경아 집사님 셀을 이번 주 하루 와가지고 저거를 만들어 주셨어요. 부탁을 했더니 너무 감사하죠. 그죠? 모두가 보고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뭐 여러분이 하면 더 잘할 것 같지만 그러면 해보시든지. 여러분 남들에게 보이는 거 하는 거 부담돼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주가 있잖아요. 저 집안은 여러분 이 완전 금손이에요. 금손, 다이아몬드 손 집안이에요. 이번에 이거 하면서도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 조 집사님 집이 옛날에 인테리어 잡지책에 실린 집이에요. 여러분 그런 집안이라고요. 그러더니 이번에 이틀이 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야, 놀랍더라고요. 어머니 집도 인테리어 잡지책에 실렸었대요. 어머니가 감각이 있는 거야. 완전 유전이죠. DNA가 충만한 거예요. 그냥 피 속에 인테리어로 가득 넘치는 거예요, 피 속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언니가 호주에 사시는데 언니 호주 집도 인테리어 잡지책에 나왔대요. 돈 주고 사서 쓰시든지 여러분 써야 되는 거예요. 잘하는 것 영광 위해서 써야 되는 거죠. 바울도 최대한 10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씁니다. 25절에 보면 여러분 천부장이 바울을 신문하고 채찍질해서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저토록 괴롭히는지를 신문을 하라 그럽니다. 채찍질해서. 그래서 여러분 가죽밧줄로 묶습니다. 딱 묶고요. 그때 바울이 쓰는 카드가 뭡니까? 로마 시민권. 이 카드 딱 끄집어내서 탁 던져버리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탁 던지니까 백부장이 여러분 바싹 얼었어요. 그리고는 바로 천부장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천부장이 불이 나게 직접 왔습니다.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시민권을 샀다. 3억 썼어.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됐어. 로마 시민권이 되니까 로마 공직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시민권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미국 시민권. 야, 꿈에도 그리던 미국 시민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새끼라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배를 불려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어떡합니까? 애 낳고 막 그러고. 참 그것도 참 처참한데 여하튼 이유 불문하고 이 카드를 딱 끄집어내는데 천부장은 그토록 로마 시민권 사기 힘들어서 돈을 쓴 거죠. 몇 억 투자한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날 때부터다? 내가 보면 천부장 바보예요. 여기에서 바울에게 주도권 또 한 번 뺏기는 겁니다. 뺏기는 거예요. 바울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나에게 죄도 묻지 않고 채찍질 하려고 그랬다라고 고발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이런 상황을 만든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 바울 손 못 대요. 성경은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분명히 자기의 옛날 모든 것들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는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서 다시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사용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면 끄집어내는 거예요. 때로는 써야 되는 거예요. 인맥도 써야 되고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에 경험했던 나의 재주, 은사 이런 것들 때로는 동원되어 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쓰이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 써야 되는 거죠. 온갖 것 다 배우러 다니는데 여러분 뭐 주민센터다 뭐다 막 배우러 다니는데 도대체 막 배우러 많이 다닌대요. 근데 도대체 뭘 배웠는지 하나도 몰라요 나는. 여러분 뭘 배우셨어요? 보여주세요. 이게 여러분 드러날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서 바자회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커피 내리는 분들 커피 막 내리고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신 목사님하고 저하고 잘하는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중고나라를 서핑하는 거예요. 저보다 한 수 위에요. 싸게 물건 사는 거. 초등부실에 프로젝트를 쓰다가 그게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선명도도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우리 유치부실에 쓰고 있는 70인치 TV를 사기 위해 가지고 삼보에서 나오는 거 사려고 이번에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중고시장을 제가 뒤졌습니다. 막 뒤지니까 어딥니까? 시흥에도 하나 뜨고 천안에도 하나 뜨고 해가지고 딱 딜을 했는데 천안 사람이 딱 천안에 삼성단이더라고요. 딱 이 사람이 대화가 되대. 저기 있는 시흥 사람은 대화가 안 되더라고. 도도해가지고 어떻게 팔아먹으려고. 내가 많이 깎는 사람도 아닌데. 보니까 이 사람은 스피커도 어떻게 하면 같이 따라서 주기로 하고 보니까 조건이 좋았어요. 가자 이래가지고 신 목사님과 둘이서 봉고차를 끌고 갔어요. 가가지고는 처음에 있잖아요. 중고 살 때 몇 년 전에는 그거 150만 원, 170만 원 줬는데 50만 원에 샀어요. 50만 원에 만족해요. 완전 만족하고 그렇게 샀어요. 사고는 둘이 무겁거든요. 끙끙거리면 실은 나르고 브라켓 갖고 와가지고 또 설치하고 이렇게 했는데 딱 갔는데 천안 갔잖아요. 딴 동네 갔는데 해야 되는 게 뭐죠? 그 동네에서 맛있는 맛집을 찾거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맛집은 그래 대충 찾아서 대충 먹고 난 이후에 커피숍을 찾아서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숍을 찾았는데 기가 막힌 집을 발견한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 바텐에 딱 앉았어요. 신 목사님 저 안쪽에 앉아 바텐에 앉아야 된다 이런 데는 바텐에 앉자.
특별한 커피를 하더라고요. 딱 앉았어요. 전화 수화기를 딱 들고 그 주인이 젊은 여자였어요. 통화를 하고 있는데 알바하는 아이가 커피 뭐 드실래요 하는데 우리가 동탄에서 커피 마시러 왔다고 딱 카드를 던졌죠. 그러니까 업자인 줄 아는 거야. 우리가 업자인 줄. 커피숍 안에 업자 많이 가니까 우리 뭐 업자 티 내는 거예요. 프로페셔널한 티를 막 내는 거예요. 아는 척. 그래도 커피 핸드드립 10년 했는데 지금 가도 알바하라고 할 수 있어요. 딱 전화 통화하면서 두라고 자기가 내리겠다고 딱 내려가지고 커피 한 잔 값에 우리 넉 잔씩 얻어 마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잠 못 이루는 시애틀의 밤을 거기서 커피를 배웠어요. 완전 다른 커피. 핸드드립으로 여러분 에스프레소를 뽑는 법을 배워왔어요. 에센스만 뽑아가지고 물을 섞어서 먹는 건데 층이 분리가 되도록. 이 커피 제게 얻어 마신 사람은 주께 감사하셔야 돼. 감사한 거 마셔야 돼. 예. 이걸 집사님 드셨군요. 그렇죠? 점점 여러분들은 맛보게 될지어다. 예,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일어날 거예요. 자, 그거 하면서 대화하면서 내가 목사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몇 주 후에 거기에서 모임이 있어가지고 목사들 부부들 데리고 제가 그 집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또 커피를 마시고 또 콩도 조금 사오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걸 발휘하는 거죠.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사람들에게 접근되어지고 접촉되어지고 특별히 내가 잘하는 것들이 있다면 사람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만들어요. 제가 내리는 커피를 드시면 다른 커피 마실 때마다 이 커피 생각나게 됩니다. 확신합니다. 맞다니까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상황을 주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상황을 주도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하고 있다는 것은 리드할 수 있는 환경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자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으나 하나 정도 내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맡기면 돼.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윤정숙 집사님 텔레비에 나왔죠. 이분은 깔끔을 떠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정말 집안 정리를 잘해요. 돈 20만 원 주고 쓰면은 여러분의 집안을 완전하게 해드릴 거예요. 정리를 정말 잘합니다. 더러운 꼴을 못 봅니다. 자주 가끔씩 화장실을 보면 고무장갑 끼고 여자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어떡합니까? 청소하고 변기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 못 봐 이러면서 막 청소 시키지도 않아 하는 거죠. 이게 안쪽에 있으니까 화장실에 냄새가 나니까 우리 아내가 향초. 최근에 화장실에 들어가면 향초가 켜져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우리 아내가 직접 다 만든 거예요, 그거. 여러분, 수료식 할 때 나가는 모든 선물은 아내가 직접 다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포장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디퓨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지만 누구든지 다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지런히 하고 있죠. 어제도 초를 만들었어요. 만들고는, 너무 좋다고 혼자서 그냥 빠져가지고 들더라고요. 화장실에 갖다 놓을 초를 또 만들었어요. 쓰임 받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내가 잘하는 것으로 쓰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를 길게 하는 것을 잘하는 아주 천재적인 재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통당하고 여러분 있지만 그러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은사죠. 바울도 설교 길게 잘하는 거 잘해요. 이 바울을 닮아가면 여러분 다 닮아야 돼. 이게 예배 시간이 자꾸 길어져서 문제긴 한데 요즘 많이 짧아졌잖아요. 그렇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 거 여자들이랑 수다 떠는 거 남자들하고는 수다 떠는 거 좀 힘들어요. 남자들은 여러분 리액션이 약하기 때문에 여자들하고 수다 떠느라고 하면 10시간 동안 쉬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나가 5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 판 속에서 맨날 여자들하고 살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써야 되는 거죠. 아줌마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동원되어져서 복음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으로 전도도 내가 잘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있으면 매개체가 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쓸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것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환경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 옆에서는 축복하십시다. 당신이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두 번째,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말하는 것.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접할 때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접하도록 할 때에 하나님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증한다라는 건 어떤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신을 경험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상식처럼 하고 있는 게 우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이, 이 개념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미신적인 어떤 차원에서 느낌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 안에 그런 영성이, 여러분 모든 이 종교성을 통해서 하나님 넣어놨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영성과 감각은 그들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이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면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죠. 맛있는 밥을 먹고 와서도 맛있다고 말하고 표현하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어찌 말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바울도 오늘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가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죠. 간증도 자기 잘난 척하기 위해서 하면은 영광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 위에 가지고 이 간증이 능력이 되게 했죠. 바울이 간증할 때 원칙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를 말합니다. 자기는 핍박자 있다라는 거예요. 박해자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유대인이었고 예수 믿기 전에 종교성이 강한 사람이었고 가말리엘 문화 안에서 내가 배웠고 최고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도리어 박해하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고백을 합니다. 변화되기 전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불행했고 얼마나 처참했는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청년기 때 타락하고 살았을 때에 아침 빛이 싫었던 경험들을 가끔씩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빛이 싫어서 창문을 여러분 다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너무 싫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개판치고 살아가는 내 삶이 내가 너무 미우니까 빛이 싫더라고요. 아침이 싫었어요. 우울한 거죠. 여러분, 그런 변화되기 전에 내 삶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느끼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의 상태가 어땠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혹 모태신앙에서 교회를 다녔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내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감각적으로 느끼고 알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끄러운 고백들,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만난 과정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였고 내가 위기에 빠졌었고 내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의욕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붙들어서 길거리에서 전도를 받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좋아진 줄 몰랐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죠?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언제 누구를 통하여서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사람은 어지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은 그 시대 그 상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과 절망과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스토리, 그 이야기, 여러분 그것이 지나간 이야기로 그냥 끝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다시 끄집어내야 됩니다. 바울도 옛날 배설물되었던 모든 것들 다시 끄집어내어서 다 사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했던 것이 뭡니까? 달라진 것. 내가 어떻게 바뀌었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평안이 있고 나에게 기쁨이 있고 내가 회심하고 난 이후에 내가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내게는 없다라고 나는 말하고 살았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교회 마당에서 맨날 내가 싱글벙글 웃고 살아가니까 왜 그렇게 웃고 다니냐고 내보고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 앞에 그랬어요. 권사님, 내가 웃지 못하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보시라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를 만나고 주님 만났는데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께 붙잡혀 있는데 두려움, 걱정, 근심 순간순간 찾아와도 그것이 내 삶을 억누르고 내 인생을 막을 이유가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으로 우리는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기에 충분한 이유와 조건, 환경 모든 것을 넘치도록 공급받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기쁜지. 이게 여러분 비포 앤 애프터 아닙니까? 어저께 결혼식 갔다가 압구정동 근처 막 가는데 거기 강남에 여러분 뭐예요? 그 압구정동 그 주변에 뭐가 많습니까? 비포 앤 애프터를 확실하게 처리해 주는 곳.
성형외과 돈 들이면 다 해주잖아요. 다 깎죠. 강남에 가면 그 여자들 얼굴이 똑같이 생겼다면서요. 저도 요즘 어지간히 압니다. 코 세운 거 정도는 알아요. 쌍꺼풀 대충 압니다. 앞팀 뒤팀 대충 조금 알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돈이 있다면 밀어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그렇게 전신성령 다 했는데 얼굴이 웃지 않는 거야. 영혼이 기쁘지 않는 거야. 열등 속에 사는 거예요. 시달리는 거예요. 내 제자놈 중에 하나가 성령 중독이에요. 내가 보면 너무 예쁜데, 너무 매력적인데, 대반 연애 걸 것 같은데 계속 시달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세상의 가치에 시달리면서 살아가요. 끊임없이 세상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구합니다. 시달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성령은 뭡니까? 우리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전신을 성령해 주십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까지 다 성령해 주십니다. 완전 비포와 애프터를 확실하게 처리해 주는데 이것은 두 번 다시 AS가 필요 없는 전신 성령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행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 성령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게 주어진 그 은혜와 혜택과 은택들은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끝까지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의 세계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이 주님,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이잖아요. 날마다 경험하는 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꾸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그 문제 뒤에 숨어서 여러분 그럴 땐 위로를 받으면서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핑계대면서 나는 어쩔 수 없다라고 실패감, 좌절감 속에 뒤로 숨어서 나 자신을 감추며 살아가고 찌들려 있는 나의 나쁜 습관들과 거룩하지 못한 나의 습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구원은 받았으나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에 대해서 기꺼이 걸어가면서도 세상의 것들을 즐기고 그것들로 더불어서 내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나 자신을 단련하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이 세속주의와 이 세상의 가치들 안에 젖어들어 있는 이 모습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합니다. 성령이 베푸시는 그 은혜는 우리의 이 불확실함과 실패감과 좌절감과 되어지지 않을 것 같고 혹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누릴 수 없는 육신의 즐거움들, 거기에 대해서 안달해하는 내 안에 있는 불안한 이 마음, 아쉬워하는 나의 이 마음들, 성령이 베푸시는 은혜 아래 거절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전신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 숨어있는 모든 것까지 바꿔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여러분 애프터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새로운 변화의 시대, 변화의 세계 내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너무 좋아.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세상의 절망과 죽음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나로 하여금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토록 바꿔낸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나와 같이 고통당했던 자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에 나를 쓴다면 이것보다도 더 큰 영광과 기쁨과 삶의 꿈과 비전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 주님의 뜻을 이루는 매개체가 되는 것.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영감을 10분 발휘하고 나의 잠재 능력들이 최대한 발휘되어질 수 있는 그 삶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힘껏 쓰십시오.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부족하다면 앞으로 내가 경험할 그 하나님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생애와 평생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바울처럼 위력적인 상황을 주도하는 인생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